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6탄이고요. 제목은 생명의 빛이란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11절 말씀까지 지난주까지 보았고 오늘은 12절인데요. 이게 문맥이 연결이 안 되죠. 11절까지 보면 11절에서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가늠한 여인을 던지려고 하다가 다 내려놓고 다 떠나갔어요.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여자하고 예수님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12절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세상의 빛이니 어디다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이 지금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문맥이 연결 안 되는 거를 지난주에 제가 조금 서론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잘 그러니까 오늘 지난주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잘 모르겠는 분들은 그냥 성경이 말하고 싶은 특유의 문학적인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문학적인 기법. 그러니까 뭐 샌드위치 기법도 하나의 일종의 문학적 기법이거든요. 그런 문학적 기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 사건은 사실이 아닌 사건이 아니고 그냥 없었던 사건을 지어낸 사건이 아니라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고 그게 성경과 함께 성경이에요. 그냥 성경과 함께가 아니라 성경이에요. 성경인데 그 자리를 이탈했던 성경이 다시 들어와서 오늘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여인의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늠한 여자의 사건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건을 유대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걸 용서해 주느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생수의 강을 못 알아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현실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사실 가늠한 여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그게 이렇게 뭉뚱그리듯이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와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늠한 여자와 또 돌을 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생수의 강이 필요한 존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청각 교재 같은 거죠. 일종의.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생명의 빛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또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필요한 사람은 가늠한 여자가 생명의 빛이 필요하고 또 유대인들, 그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유대인들도 생명의 빛이 필요하다는 걸 어떤 이런 문학적 기법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다가 그것을 내려놓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사실 이 돌이 누구한테 던지려고 했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돌을 예수님에게 던지려고 했던 거다라는 걸 지금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실 거예요. 이제
8장에서 계속 설명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8장 마지막 절에 가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돌을 던져요. 실제로 돌을 던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망을 가세요. 그러니까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결국은 빛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생수의 강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를 다 설명했더니 그 돌을 가늠한 여인에게 던지려던 그 돌을 결국은 예수님에게 던지더라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해야 돼요, 이건. 네.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의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더라는 거죠. 결국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어둠이에요, 어둠. 그러니까 어둠 그러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끔찍하지 않으세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척하는 마귀의 자녀. 예수님을 잘 믿는 척하는 율법주의자거나 영지주의자인 거죠.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예수를 이용하여 자기 만족을 채우고 있는 신앙인들. 전부 어둠의 자식들. 이런 유의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전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유다서를 우리가 잠깐 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서 1장 4절에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적부터 미리 기록된 이단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 새로 생긴 이단이 아니라 뭐 신천지는 새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강타하는 이단인데 영지주의 이단은 태초부터 있었던, 태초라 그러면 안 되지, 창조 이후에부터 있었던 그런 이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이단을 우리는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그런 이단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는 거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이유에서 돌을 던져요? 이단이기 때문에 돌을 던지는 거야. 이단이란 단어가 뭐예요? 앞에는 비슷하지만 끝단자를 쓰잖아요. 끝에가 다르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은 최근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사용했던 방식 그대로 또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이제 4경에도 나가겠지만 제목이 이제 사랑의 속전이란 제목이에요. 출애굽기 사랑의 속전. 근데 이 제목과 같은 맥락으로 사실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경회를 잘 안 보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뱀이 선악과를 먹게 하기 위해서 하와를 꼬시잖아요. 뱀이 이제 하와를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하는 타이틀이 뭐죠? 유혹하는 타이틀. 너는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예요. 요게 하와를 꼬시는 타이틀이에요. 아마 이랬을 거죠. 야도 아니잖아. 반말로도 안 했을 것 같아. 제 느낌에는 아이고 공주님, 아이고 하와님 뭐 이러면서 유혹을 했겠죠. 선악과 먹어도 당신은 절대 죽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걸 먹게 되면 하와 공주님께서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보는 지혜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당신의 지혜는 엄청나게 높아지고 좋아질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드셔도 돼요. 절대 죽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처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생각하는 지혜가 나는 하나님과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결국 그 지혜는 구원의 이유, 창조의 이유, 그게 모든 지혜의 결정판이거든요. 인간이 갈 수 있는 한계,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나는 안다.
라는 거. 그게 인간의 지혜의 결정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는지 나는 모른다. 왜 나를 구원해 주시는지 나는 모른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조건과 이유를 자꾸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이유는 내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니면 내가 뭐 신앙이 좋아서, 아니면 믿음이 끝내줘서, 뭐 이런 조건들을 다 달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알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에 관련해서 나를 왜 사랑하는지도 전부 다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싶은 게 뱀의 유혹이에요. 잘 이해가 되세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그 깨달음, 그 지혜 얻음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그래서 종교는 수만 가지가 있고 기독교도 일종의 종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자들이 지혜가 높아져서 뭘 만드냐면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종교란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제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피조물을 만들어 보자. 그런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들어.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종교 속에 수많은 하나님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추구하고 싶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란 지혜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지혜가 많다고 생각하여 기독교적 구원의 확신이라는 어떤 그런 지혜, 그거를 쉬운 말로 하면 영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충만해졌다라는 거. 그래서 지식에 대한 우월성을 인간이 갖게 시작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간이 지식에 대한 우월성을 가져서 하나님을 내가 만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내가 판단해.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저런 분일 거야 라고 내가 판단을 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아니 안 하실 거야, 막 판단해. 이게 다 종교의 개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계속 판단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제조해서 내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으로 계속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갖고 나간 그 끝이 뭐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줘야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에 인간이 도달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보통 종교에서는 그걸 해탈이라고 해요. 해탈.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때 해탈을 했어요. 중학교 때 종교에 관련돼서 해탈을 했어요. 근데 그 해탈에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한 2박 3일을 해야 돼, 진짜. 너무 재미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결국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진리가 아니더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신앙을 갖고 나서야 알았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정말 내가 해탈했는 줄 알았어. 아, 모든 것을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렸구나. 더 들어가면 이건 좀 안 돼. 그런데 영지적 개념을 기독교식으로 보자면, 기독교식 영지적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구원시켜 주신다예요. 요 말 틀려요? 맞아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구원해 주신다.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 인간은 영지적으로 생각해서 깨달음을 얻은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걸 선포하고 다니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넌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까 구원시켜 줄 거라는 착각을 우리에게 계속 심어주는 거. 이게 영지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중에 그런 개념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그게 심해지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 구원해 줄 거야.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 막 이게 너무 영지적으로 심취해. 아, 결국 지옥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은 아무리 지옥 갈 가룟 유다라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구원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뭘 만드냐면 지옥이 없다라는 교리를 만들어요. 안식교도 그렇죠? 안식교도 그렇고 여호와 증인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지옥을 없다라고 부정해요. 이게 뭐냐면 넌 절대 안 죽어요. 넌 절대 안 죽어. 뱀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잖아요? 뱀의 가르침. 영적인 지식의 우월성이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구원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너는 절대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아의 조건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즉 죄를 지어도 절대 죽지 않아. 이게 영지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구원의 확신 같은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건 차라리 내가 구원받지 못해 죽어 마땅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가는 게 사실 복음을 이해하는 기초예요. 그게. 그런데 거꾸로 돼 있어요. 교회만 왔다 그러면 초신자가 교회만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이제부터 이제 구원이다. 이제 끝났다. 이제 당신 인생은 이제 이게 뭐예요? 오자마자 영지적 개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 예수 믿으려고 왔다가 사단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교리들을 신앙이라고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제조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어도 돼. 절대 안 죽어. 어차피 선택받은 사람은 너는 그거 먹어도 구원받을 거야 라는 가르침을 주더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사단의 말이 맞기는 맞죠. 그죠? 맞아요. 죽지 않아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 먹었잖아요. 지옥 갔나요? 지옥 갔어요? 지옥 갔다고 하면 제가 2박 3일을 또 앉혀놓고 처음부터 설명해야 돼요. 지옥 안 갔잖아요. 천국 갔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말이 맞네요. 아닌가요?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 너를 절대 지옥 가게 내버려 두지 않아. 그러니까 먹어도 돼. 그 말이 맞네요. 교리가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교리는 맞아요. 그런데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개념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었지만 천국을 갔어요. 그건 교리적으로 맞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아담은 그 남편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하와는. 물론 죽었다가 살아나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이거 영적인 겁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그런데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그 유혹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영적 개념이 복음이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지옥은 없고 죄인을 무조건 구원해 주신다라는 지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먹어도 안 죽는다고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끝이 다른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끝이 다른 이단. 결과적으로 하와는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선악과를 먹는 것이 죄가 아닌 것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죄고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와가 안 죽을 것을 알고 먹으면 하와가 이제 지식이 충만해져 가지고 마귀로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지식이 충만해졌어. 아, 이거 먹어도 안 죽고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그 더 나쁜 거죠. 차라리 그냥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먹은 건 모르는데 내가 이거 먹으면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건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포도원 농부에 비유해서 이제 새벽에 오는 사람들이 있고, 예를 들면 뭐 아침 9시에 출근을 했어. 그리고 6시에 퇴근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어. 근데 5시에 온 사람들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잖아요. 근데 돌아갈 때 보니까 아침 9시에 온 사람하고 5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10만 원을 주네. 일당을. 그런데 오후 5시에 모인 사람들이 너무 좋잖아요. 월급 받아가지고 좋잖아. 그래서 그들끼리 모였어. 5시에 온 애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역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인의 은혜는 동일하다. 야, 우리 내일도 5시에 오자. 이해가 되세요? 요게 영지주의자라는 거예요. 야, 내일도 5시에 오자. 근데 그게 마치 복음인 양 떠들어요. 야, 5시에 오도 하나님의 은혜야. 5시에 와도 하나님의 능력이야. 아, 우리는 죄인이라서 5시에 와도 돼. 얼마나 좋아요, 이 복음. 5시에 와도 된대. 이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공짜로 쥐어주기 때문에 아침에 와서 개고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와가 먹어도 안 죽는다는 마음으로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해서 선악과를 용기 내어 먹었다면 하와는 죄에 빠진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5시에 모인 무리들 가운데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주인님의 은혜를 막 설교로 들었어. 5시에 와도 우리 주인님은 너무 사랑스러워서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날도 5시에 출근했어. 죄에 빠진 거예요. 그 사람은 죄에 빠진 거예요. 결국 하와가 뱀에게 들은 복음은 복음인 것 같지만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먹어도 죽지 않는다, 지옥은 없다, 복음인 것 같은데 그건 복음이 아니고 영지주의적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먹어도 안 죽는다는 생각을 해서 먹은 죄인인 것이고요. 아담은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먹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건 차이가 완전히 달라요. 두 양반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요. 하와는 먹어도 안 죽는다. 그리고 먹은 거고, 아담은 먹으면 죽는다. 죽으려고 먹은 거예요. 완전 다르죠, 차이가. 그러니까 하나는 죄인이고 하나는 복음이에요. 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과 하와 중에 누가 죄인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아담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이고 하와는 이단에 빠져 죄를 범한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속았다고요, 안 속았다고요? 안 속았어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습니다. 두 양반이 선악과를 먹어서 똑같은 죄인인데 한 사람은 복음의 죄인이고 한 사람은 죄에 빠졌음이라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된다고 해서 그게 다 같은 복음이 아니에요. 5시에 와도 우린 구원받습니다 라는 얘기는 이단이라고요. 그건 이해가 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하와는 영지주의적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안 죽는다고 생각하고 먹은 거예요. 5시에 출근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듣고 5시에 출근한 거예요. 먹어도 산다. 맞는 말이지만 그거 먹으면 이단에 빠진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단이라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 이단은 뭐지? 누굴 얘기하는 거지? 뭐 구원파를 얘기하시는 건가? 막 이렇게 막 머리를 돌리실 텐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무슨 여호와 증인
안식교, 구원파, 신천지 이런 류의 사람들만 영지주의자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영지주의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으로도 이단이고 영지주의적으로 이단인 교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이단이 아니라 우리도 복음을 들으면서 5시에 출근해서 임금을 받자라고 모의하고 모여서 그걸 은혜라고 나누고 있으면 그게 영지주의적 이단이라는 거예요. 5시에 출근해서 진짜 은혜를 그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저라면 그 은혜를 정말 알았다라면 저는 새벽 5시에 출근할 것 같아요. 그 다음날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님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일거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정말 온 식구가 오늘 굶을 뻔했는데 다 굶을 뻔해가지고 일자리도 없어가지고 내가 5시까지 이렇게 인력 사무실에서 불 쬐고 있다가 5시가 돼서 나갔는데 겨우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주신 그 은혜에 내가 너무 감동해서 내가 오늘은 새벽 5시에 출근했다고. 주인님 내 그 은혜 너무 감사하다고. 요렇게 하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 대고 야 은혜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뭐 하려고 새벽까지 가서 그 개고생을 하느냐. 오후 5시에 갑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은혜를 하나도 모르는 영지주의에 빠진 이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주인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5시에 오는 자들이 뭘 놓쳤어요? 사랑받을 줄만 알지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요령을 부려서 10만 원을 탄핵이 아니라 탄핵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영지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답이 없어요. 이미 나는 너보다 더 잘 알아요. 늘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적 사고가 너무 심하신 분들하고는요, 제가 복음의 나눔을 사실 잘 안 합니다. 그냥, 그러세요? 훌륭하네요. 훌륭한 지식이네요. 참 훌륭하시네요. 그리고 사실을 말아버려요. 왜냐하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이미 들을 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먹은 하와를 발견했어요, 이제. 하와가 쫄래쫄래 선악과를 들고 남편한테 갖고 왔어. 처먹고서 남편한테 주려고 하나 더 따가지고 똘래똘래 갖고 왔어. 그러면 남편이 혼낼 거 아니에요. 너 그거 왜 따먹었냐고. 너 큰일 나라고. 너 이제 죽었다고 막 혼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혼을 내는데 여자의 반응은 어떨까요? 알아들을까요? 아이고 남자가 이렇게 용기가 없어가지고 안 죽어 내가 먹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만. 오히려 지혜가 너무 충만해져가지고 너무 좋아 지금. 이렇게 오히려 지혜가 충만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씨알이 먹혀요? 아담의 얘기는 안 먹혀요. 너도 먹어봐요. 너도 먹어봐. 내가 먹어보니까 안 죽더라.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먹어보니까 안 죽어. 여러분 보통 아내들이 잔소리할 때 그러지 않아요?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응? 그게 잔소리라는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을 너무 재수없게 하니까 그게 잔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먹었더니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먹어봐. 안 죽어. 근데 그게 마귀의 유혹에 빠진 상태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거죠. 즉 마귀가 말하는 너는 절대 안 죽어라는 말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실 테니 얼마든지 사먹고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그가 마귀인 거예요. 선을 가장한 악마고요. 천사를 가장한 뱀입니다. 그런 마귀의 주장은 너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죄를 그냥 막 저지르고 살아도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실 거야. 뭐 하려고 9시에 나가서 개고생을 해. 5시에 나가도 다 똑같이 줘.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야. 똑같이죠. 그러니까 간음해도 용서해 줄 거고 뭐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아.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돼. 예수님이 널 믿어주실 건데? 너무 복음 같지 않으세요? 예수 안 믿어도 돼. 예수님이 너를 믿어주실 건데 뭐. 너는 그냥 너의 욕망을 채우면서 그냥 네 성격대로 그냥 막 살아가도 돼. 선악과 먹고 싶으면 그냥 따먹어. 비슷한 복음인 것 같지만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결정한 지식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지식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5시에 와도 월급 주신다. 그 지식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성도가 짓는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성도의 죄라 그랬어요. 성도는 구원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예요, 말 그대로. 구원받는 사람. 그런데 그들이 하는 죄가 뭐냐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언제 출근해요? 5시에 출근하는 거야.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신랑 예수님을 남편으로 믿으면서 다른 남자를 찾아가서 간음하는 게 성도들의 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 간음하는 죄를 저질러요. 예수 말고 돈을 사랑한다든가 명예를 사랑한다든가 그런 짓을 자꾸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죄구나. 돌아와야죠. 근데 안 돌아와.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날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거.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간음을 해도 예수라는 남편은 바보 멍충이라서 오직 나만 사랑하는 바보 예수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막 바람을 펴도 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하체가 튼실한 남자를 찾아가서 막 바람을 펴도 우리 예수님은 멍청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를 또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쾌락을 열심히 즐기자. 이거 아주 무서운 이단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치료가 힘들어요.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지만 치료가 힘들어요. 죄를 마음껏 짓는 자가 그게 무슨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건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 교리를 이용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 결부되어 있어요. 믿음에는 사랑이 결부되어 있어요. 사랑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사랑 없는 그 믿음은 다 가짜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율법적으로 간음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가 예수를 사랑하잖아요.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 행동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방법은 율법적으로 어떤 그런 약속을 해서 계약서를 써가지고 율법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요. 나는 바람을 피우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하면 바람 필 리가 없거든요. 사랑하는데 무슨 법이 필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두 주인 중 하나를 고르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예요. 사랑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건이죠. 사랑이라는 그 조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데 무슨 계약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계약서 많이 써보셨어요? 각서라 그러죠. 각서. 내가 다시는 술 안 먹을게 라는 각서. 내가 다시는 안 때릴게 라는 각서. 그러니까 그 각서를 왜 쓰냐면 자꾸 사랑이 빗나가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각서가 필요가 없거든요. 무언가 상대방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각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죄 지우지 않는 방법은 사랑하면 된다는 거죠. 즉 그런 계약서는 죄인된 인간들끼리나 주고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은 아무도 갈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서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찢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계약서를 찢으러 오셨어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찢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출애굽기에서 32장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부셔버리는 걸로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계약서 이거 필요 없다.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약서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걸 부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계약서를 자꾸 요구하죠. 그래서 율법주의적으로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 사랑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은혜를 설명해요. 예수 사랑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사랑 말고 다른 적용이 없더라고요. 다른 적용이 없어요.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적용하며 살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적용하며 살면 된다고요. 예배 나오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면 나오게 돼요. 아닌가요? 헌금을 내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면 길을 쓰고 내요. 내지 말라 그래도. 오죽하면 출애굽기 그 36장에 가면 그 성막을 본격적으로 만드는데 성도들이 재료를 너무 많이 가져와요. 모세가 그러거든요. 아침마다 재물을 들고 이게 줄을 서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너무 많아. 그만 좀 가져와. 너무 많아. 이게 교회죠.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우리가 잘 알아듣고 죄인된 나를 발견하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계속 거듭나여서 가는 거. 그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못 알아듣고 있어요. 내가 가진 지식하고 비교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이해가 안 되죠. 율법이 왜 필요 없어? 그리고 또 율법을 이용하는 건 더 나쁘다. 5시에 온 거를 막 자랑 삼고 막 그걸 복음이라고 막 떠들면 그것도 나쁘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약간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은 그 가늠한 여자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돌에 맞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개념인 거예요. 물론 8장 마지막에서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하시지만 나중에 십자가로 그 비난을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아니고 5시에 출근할 궁리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늦게 가서 더 큰 은혜를 받을까? 이런 궁리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천국을 상상하면서 5시에 와서 6시에 월급 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자기의 파라다이스를 꿈꾸면서 신앙생활해요. 그 놈들이 5시에 온 놈들이에요. 상급 받을 거 기대하고 천국의 맨션을 준비해 있을 거라고 상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놈들이 다 5시에 온 놈들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5시에 온 사람들한테 그 다음날 5시에 온 사람들한테 누구세요? 그러는 거야. 누구세요? 우리 포도원 일꾼 맞아요? 누구세요? 그러는 거야. 저는 당신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돌을 던져야죠, 이제. 아니, 은혜라며, 사랑이라며, 5시에 왔는데 누군지 모른데, 아우, 승질나. 돌을 들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어제는 5시에 왔는데 주더니 오늘은 왜 쌩까냐. 그러면서 돌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안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돌을 들고 있었던 그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된 우리, 즉 가늠한 여인과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어떤 식으로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 8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지주의자들처럼 복음의 지식을 계산하지 말고 은혜 받은 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인간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런 편견이에요. 그건 그 단어 그 낱말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건 편견이에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냐면 그 이유는 예수도 죄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냐면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다. 가늠한 여자를 살려주는 죄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막 번역하잖아요.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번역하잖아요. 우리도 아담을 사랑으로 보지 않고 죄인으로 봤잖아요. 여러분 아담을 그동안 어떻게 봤어요? 죄인으로 봤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윤리 도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빛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빛을 보아야 한다. 알아보지 못하는 소경이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참 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진 영지적 개념으로 내 지식의 우월성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 참빛, 예수가 보여주시는 그대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가면 실로암에서 이제 눈을 뜨는 사건이 있어요. 오늘은 그 눈을 뜨는 사건에 관한 서론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제 너희들이 빛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시청과 교제로 이 실로암에서 눈을 뜨는 사건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앞에 놓고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한 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담은 하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고 아담은 하와를 사랑해서 먹은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예를 들어서 드렸어요. 자,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막아선 것이 그 가늠한 여자에게 속아서 막아섰나요? 화장빨로 이렇게 속아서 예쁠 것 같아. 이건 죽이면 안 돼. 이렇게 예쁜 애는 살려줘야 돼. 이렇게 속아서 이렇게 막아선 건가요? 아니죠. 사랑해서예요. 사랑해서. 그 가늠한 여자, 즉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막아선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충분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담이 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담이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아담은 그리스도의 뭐예요? 그림자. 아담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아담은 죄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한 거예요. 디모데는 이제 막 이게 파릇파릇 올라오는 신임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적이다. 예표이다. 그래서 아담은 뱀이나 여자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속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여자를 사랑해서 그 죄악을 담당하셨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죄에 빠진 것은 하와입니다. 즉 아담은 예수님의 예표 그림자로서 죄가 없고 결과적으로 본질이신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그게 아담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자의 죄를 덮어쓰시고 선악과라는 십자가를 받아 드시는 거예요.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아담의 제스처였고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사랑하는 제스처였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제스처였어요. 그 제스처가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십자가는 사실 누가 올라가야 되는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야 하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본인이 예수님이 직접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요. 저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저 때려 죽여야 할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손가락질을 받아요. 저 때려 죽일 놈,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이 원죄가 들어와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셨어요. 아닙니까? 저도 이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가서 막 그런 얘기를, 원죄에 관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담이 선악과를 처먹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죄인이 됐다. 그래서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 저희 아담 천국에 가서 만나기만 해봐. 당신이 말이야, 선악과 먹어서 이 지경이 된 거 아니냐고 막 욕을 하는 나. 이게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나. 아담은 하와를 사랑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우리는 그 아담을 욕하고 있더라는 거죠. 저 때려 죽일 놈이라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뻔했다고. 그러면 천국 가면 아담은 저 구석탱이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막 이런 걸 상상하고. 아니죠. 오히려 아담은 이렇게 멋있는 남자는 내가 처음이다라고 오히려 존경을 받아야 되죠. 우리한테. 수많은 여자들한테 나의 이상형 아담,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도 그런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네, 농담입니다, 이건. 그래서 아담은 하와가 건네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여자는 죽는 거예요. 여자는 죽는 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는 달리 보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니까 이제는 달리 보이셔야 돼요. 이 아담이 그리스도의 예표였구나. 그러니 유대인들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자꾸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는 거죠. 자기가 들은 지식만 믿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담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여자는요, 이 여자, 교회는 아담을 2번 죽이는 거예요. 2번 죽이는 거예요. 한 번은 남편을 죽인 거고, 선악과 처먹게 해가지고 남편을 죽인 거고, 2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2번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랑도 못 알아먹고. 그래서 여전히 아담은 죄인이 되어서, 죄가 없는데 죄인이 되어서 여자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와의 모습에서 그걸 회개해야죠.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어서 남편까지 죽게 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이제 사냐면 그 남편만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만 복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와가 무슨 벌을 받아요? 복종하는 벌을 받아요. 복종하는 벌. 이 개념을 잘 이해하세요? 복종을 한다는 건 사랑이 전제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전제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아니, 지금 땅덩어리가 이렇게 넓은데 알래스카로 도망가면 어떻게 찾을 거야, 아담이? GPS가 있어? 뭐가 있어? 도망가면 끝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와 보고 너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까요? 이제는 그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하와가 남편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이 남편이 진짜 나의 남편이구나. 그러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복종은 떠남이에요. 복종한다는 건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복종하는 자로 곁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딸 낳고 계속 복종하면서 잘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씨를 통해서 뭐 아벨도 태어나고 셋도 태어나고 이러면서 이 사랑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성도도 신앙생활이라는 건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예배드리냐, 코로나인데도 왜 예배드리냐, 이거 결국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힘에 눌려서 복종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다 가짜예요. 그건 복종이 아니에요. 그건 복종하는 척 하는 거지. 안 그랬습니까? 복종하는 척 하는 거예요. 힘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빵 셔틀한테 빵 사오라 그러는데 빵 사오는 빵 셔틀이 그 일진들을 너무 사랑해서 빵을 사오나요? 아니에요. 복종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건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도망가든가 아니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복종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종하는 애가 있어. 진짜 복종해. 얘는 사오라 그러면 사와. 아, 내가 사올게. 사와. 얘는 뭐예요? 그 일진 걔가 너무 멋있는 거야. 너무 멋있어. 아, 난 쟤 너무 좋아. 내가 얼마든지 사다 줄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복종하는 척 하든가 진짜 복종한다는 건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와는 자기 남편을 이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해라.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그 말씀을 사랑해서 지키는 것이지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종하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도 우리들의 남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소경된 유대인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노골적으로 이 사랑 없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뭐죠? 둘 다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아담은 부활을 못해요. 아담은 같이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같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다시 재창조를 해내시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첫 아담으로 시작한 그 역사를 그 아담의 사랑으로 비록 실패한 사랑이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십자가로 그 아담의 사랑까지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사랑해서 한 그 사랑을 누가 이루냐면 예수님이 이루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두 사랑, 결국은 두 사람이 사랑해서 죽었어요. 슬픈 결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님 없으면 멍청이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있으면 멋진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두 연놈을 사랑으로 완성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로 이루신 다 이루심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볼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아담은
창세기에서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해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주는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할 돌을 대신 맞아 죽으시고 내가 건네준 선악과를 받아서 잡수시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개념인 거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요걸 예수님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속죄의 개념이잖아요. 여기 십자가 이야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여자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교회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여자의, 그 뱀의 유혹, 그 전달, 그 거짓 정보, 복음으로 착각했던 그 유혹이 예수님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가 그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율법주의적이거든지 영지주의적인 거든지 그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뚱맞게 지난주에 간음한 여인 사건이 중간에 툭 치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시간적 배경은 계속해서 7장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 직후에 어떤 날에 계속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다. 나는 뭐뭐이다. 나는 생수의 강이다. 나는 빛이다. 라고 에고에이미적 이야기를 계속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 딴지를 걸어요.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딴지를 걸어요. 야, 네가 네 입으로 얘기하면 증언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응?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선지자들이 최소한 2-3명이 이렇게 너를 증거해 줘야 되는데 너는 네 입으로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계속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다른 랍비들을 통해서 들어보지 못한 설교들을 하시잖아요. 뭐 안식일의 개념도 그렇고 할례의 개념도 그렇고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설교를 이구동성으로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신이 주장한 그 주장, 당신이 주장한 그 주장이 어떤 신학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어떤 랍비를 통해서 배운 것이냐, 라는 걸 자꾸 질문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 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입니까? 틀린 질문입니까? 틀린 질문이에요.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신의 주장이 어느 성경을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주장입니까? 라고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럼 유대인들이 제대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주장은 뭐냐면 내가 못 들어봤다. 그런 얘기는. 어떤 랍비를 통해서도 어떤 신학자를 통해서도 못 들어봤다. 그러니까 그걸 증명해 달라는 거죠. 너는 어느 신학교 나왔으며 어디에서 공부했는지를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유대인들은 잘못된 거예요. 어느 성경을 근거했냐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너무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없던 얘기,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설명을 해요. 그러면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면 그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라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하지 않고 유명한 신학자 아니면 유명한 목사,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냐, 이런 식으로 어떤 유명세를 가지고 복음을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에 더 잘못되고 계속 잘못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그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오셨습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을 텐데 우리는 그걸 자꾸 어느 갈릴리 훈장님께 배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예수님도 그때도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세요. 요건 보고 갈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세요. 근데 자꾸 어느 서당 나왔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황당한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듣는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를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주장은 뭐냐면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하는 얘기는 신뢰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시골 출신, 배우지도 못한, 그냥 네가 네 멋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증명되지 않은 개인적 주장으로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도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누군가 같은 설교를 해줘야 돼. 뭐 이장호 목사님이 해주든가 누가 해줘야 이 신빙성이 있고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근데 네 얘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가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엔 관심이 없어요. 어떤 학자들의 관심이 있어요. 너희는 처음부터 아버지의 말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목적으로,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보니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빛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빛이신 예수님을 보는데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 육신의 안녕만을 봐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이제껏 믿었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라는 그걸 섬기고 있었다고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을 사랑해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야 복종도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서요, 정욕에 빠져요. 정욕에 빠져. 예쁜 여자 보면 보고 싶고, 품고 싶고는 넘어갔다. 예쁜 여자를 보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품고 싶고. 그런 감정이 없으면 이건 건강한 남자가 아니에요. 우리 남자들끼리만 건강한 남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정욕에서 빠져나올 수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아내는 여장을 한 유재석을 닮았지만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율법적으로 어떤 신앙의 지침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면 유혹을 참아낼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 실수를 하더라도 빨리 돌아와야죠. 그게 바로 믿음과 행위의 딱 중간.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있으면 행위도 나오고 믿음도 나오고 잘못되지도 않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연합이란 얘기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연합은 서로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고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죠. 베드로가 우정으로는 내가 사랑하는데 아가페적으로는, 헌신적으로는 제가 사랑 못합니다. 얘기하죠. 그 얘기 예수님이 왜 물어보시죠? 너가 지금은 나를 배신하고 사랑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갈 거야. 이 얘기는 베드로도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갈 거야. 그래서 너를 이제는 내가 띠띠우고 어떻게 해가지고 재창조해 낼 거야.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재창조해 나갈 거야 라는 선포적 말씀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냥 너는 왜 나 안 사랑해?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니까 사랑하지 말고 그냥 죄인으로 있자. 요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찾아오셔서 우리 같이 사랑하자예요. 같이 사랑하자. 같이 연합하자. 같이 누리자. 심지어는 십자가도 같이 지자. 그래서 그게 생명의 빛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생명의 빛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품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재창조라고 하는데,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해? 이 복음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놀라운 복음이에요.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낼 거야. 그러니까 그 신랑만 사랑하게끔, 신랑만 품고 살아가게끔 만들어가는, 그게 빛이신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